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8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세마포로 된 통옷과 백색으로 된 긴 두루마기를 입고 옷 끝에 넓은 옷술을 단 채색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옷은 아닙니다. 이 옷은 마치 제사장들의 옷을 연상케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구별된 자들이었기에 서기관들은 이 옷을 입음으로 자신들을 일반 사람,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랍비, 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은 늘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 가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 높은 자리는 율법이 담긴 궤 바로 앞좌석입니다. 그 자리에는 성경을 해석하여 낭송하는 자가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앉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서기관들 모두가 탐내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잔치가 열릴 때도 서기관들은 가장 좋은 자리, 상석을 차지합니다. 그 자리는 입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잔치에 참석한 자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그 상석에 앉은 자를 우러러 보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자리도 바로 그 상석의 좌우편이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겉모습을 치장함으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에 감추어진 내면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율법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서기관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고작 한다는 일이 율법을 이용하여 과부의 가산을 뒤로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긴 기도를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길게 기도할까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기도는 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5분 하면 또 다른 사람은 10분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길어지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41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요, 헌금함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과부가 헌금하는 곳은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으로 추정됩니다. 성전에 있던 많은 부자들은 헌금궤에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 렙돈을 던졌다입니다. 왜 던질까요? 당시 헌금함의 생김새 때문입니다. 당시 헌금함은 쇠로 만들어졌고요. 나팔의 모양의 구멍에 동전을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넣을 때는 던져서 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소리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넣는 부자들은 그 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동전의 소리가 화려하고 클수록 자신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소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녀가 가진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많은 것 중 일부를 요란하게 드렸지만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믿음으로 아주 겸손하게 아주 조용히
드린 것이지요. 과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린 자가 또 있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 그것이 믿음이다. 너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어져야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소유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내 소유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행복한 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한 바디메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